6월 11일 목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1절과 4절을 부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몰고 출근하려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중년 노인이 그 차를 살펴보다가 그 정비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저는 자동차 정비사이기 때문에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사는 열심히 둘러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사는 차에서 내려서 그분이 살펴본 것을 다시 살펴봤을 때 정비사는 말합니다. 엔진 부분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만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기다렸다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분이 직접 몇 가지 만졌는데 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때 그 정비사는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 시동이 걸렸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은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를 만들었으니 무엇이 문제인지는 쉽게 아는 것입니다. 차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는 그 차를 만든 사람이 차를 가장 잘 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 기자의 말씀은 우리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과 선민의 국부같이 여기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를 굳게 잡고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란 말은 파견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유대의 신앙의 원조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신앙과 성전 신앙의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모세는 성전 신앙의 사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율법과 하나님 집을 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적으로는
믿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나 구약의 율법은 메시아 예표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므로 그분을 붙잡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속의 연결점이 된다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속죄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치러야 되고, 또 이 대제사장이 불결하게 되거나 잘못되면 그 제사를 온전히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를 집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통로가 되셨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또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과 모세 같은 예표보다 본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체 대신 예수를 붙잡아야지 예표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 단순한 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 심판, 그의 나라, 이 모든 개념을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주에 관한 모든 섭리와 심판과 구원, 하나님 나라, 그의 모든 영원한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의 신앙의 원형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말했던 많은 전승은 사람의 유전과 전승이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경험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지금까지 믿어왔던 전승이나 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원형이고 모범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 이끄는 사도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 그의 죽으심과 자기 비우심, 부활 승천,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